청교도 시대 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모자는 벗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굽히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굽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굽히세요. 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굽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화가 날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가장 화가 날 때라고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는데 화가 나는 여러 대상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장 첫째 줄에 제일 처음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화가 나나 봐요. 결혼 5년 차에서 10년 차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1위가 남편이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화가 많이 나나 봅니다. 그 다음 대상, 화가 나는 대상이 이제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화가 날 때, 윗사람에게 인격 모독을 당할 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화가 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내 차 앞으로 끼어들 때,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줄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언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까요? 좀 전에 직장에서 화가 날 때를 살펴봤는데 그 반대도 있더라고요. 가장 직장에서 기쁠 때 언제죠? 월급 받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른 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 평안함,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셋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이 있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근수근 거리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 사람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식사를 하는구나 라는 시비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쁨 무엇인가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는 다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었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접할 때는 족쇄 같습니다.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켜?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하나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지키면서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예수라는 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자신들이 지키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는데, 절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금기를 깨고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참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만들어진 이 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이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느냐입니다. 왜 도대체?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찾은 세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3절에 쓰이는 이 비유라는 단어는 비유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비유는 세 가지 흩어진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시 찾은 영혼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청 주일을 위한 2차 작정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구역을 향하여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작정서에 작성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부분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우리 그 양을 찾아낸 목자의 심정으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지금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 어디로 갔었니? 다그치지도 않았죠. 오히려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양이 지쳐서 힘들었을까봐 이 어깨에 메겠다고 그랬죠. 이 양을 메고 즐거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첫 번째 비유에서 사실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가면서 회개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7절을 근거로서 잃어버린 양이 회개한 시점이 언제인가? 사람으로 치면 회개한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 회개는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깨우쳐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죠. 그런데 사실 진정한 회개의 시점은 여기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다시 찾아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 죄로 울게 하시고 내 죄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치여서 바쁘게 사시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실 때가 된 것이죠. 교회가 고향 같습니다. 또 익숙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찬송가, 선율이 너무 좋고 또 찬양대 강단을 보면서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최근에 주위에서 자꾸 교회 가자고 밀려 왔다고 미루다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고 찾아내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의 품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교회로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라는 것이죠. 회개의 마음, 돌아서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날에 그런 잘못을 들고 눈물로 자리에 앉아서 참회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부르신 회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의 자리로, 참회의 자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찾으심에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입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크게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10개 중에 여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다른 그런 동전이나 금화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여기 이 여인은 밤 늦은 시간까지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10 드라크마가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에게서 혹은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결혼 예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0개가 한 묶음으로 된 어떤 동전 다발 혹은 신부의 머리 장식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저 흔하게 잃어버리는 한 동전 하나 드라크마가 아닌 것이죠. 결혼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겠죠. 찾고 찾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부지런히 찾은 결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겨우 찾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짐이 점점 많아지죠. 집에 뭐 하나 어디다 두면 이게 어디다 두었지 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에 한참 논문 쓸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교회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차 타고 가려고 잠에서 깨어 기숙사 앞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 차가 없어졌습니다. 와, 도둑이다. 차 도둑이다. 왜 주차장에 차가 없을까? 벌써 머릿속에는 제가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어떤 이 도둑 사람이 학교까지 들어와서 세상에 내 차를 훔쳐갔다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항상 놓는 자리 있는데 거기 차가 없다. 혹시 차 문을 열어놓고 갔나? 열쇠는 안에 제가 제 손에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키박스를 다 부숴서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칙칙해서 내 차를 그렇게 해서 이 기술 좋은 사람이 훔쳐갔다. 그 새벽에 그 주차장을 제 차를 찾고 다녔습니다. 혹시 다른 주차장에 했나? 없습니다. 학교를 다 훑었는데 결국 도서관 앞에 제 차가 딱 하고 서 있었습니다. 논문 쓰고 밤에 오다가
학교 주차장에 차 받춘지 모르고 그냥 걸어서 집에 돌아온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면서, 그렇지만 그것, 너무 귀한 것 찾고자 하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 끝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분명히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찾아내었노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이, 하나님이 찾아내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구역에 하나님의 이 찾고 찾아내시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돌아온 탕자,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죠? 아무도 모르시면 돌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집에 있는, 알고 봤더니 집에 있던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집탕. 이건 잘 모르시는군요. 새롭게 알려드립니다. 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원래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몫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버지, 나는 돈을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와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마을에서도 아마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 당시에 못된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대로 껴안아 버립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종이나 되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세 가지 비유 따지고 보면 이 하나의 이 비유의 주제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양을 찾아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알라, 깨달으라입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이 여인의 기쁨,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에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첫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1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분의 1을 찾아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알고 보니 나머지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00, 10, 그리고 2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주께서 찾아내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10절, 32절 같은 말씀입니다. 7절, 10절, 32절 우리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 대상을 향해서, 바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15장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대상이 누구입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 잃어버린 첫째 아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너희들이다. 집 나간 페륜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리고 집에 있지만 역시 잃어버린 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찾으신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찾으시는 음성에 아멘하며 지금도 당신을 찾으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목자가,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아들이 주인에게 돌아온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찾는 목자, 밤이 새도록 찾는 여인,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회개의 시작은 내 죄에 대한 아픈 감정이나 통해서 스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을 행하심, 낮아지심, 구속하심, 그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찾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며 만족하며 주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아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찾고 찾아내시는 이 사역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정성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나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은혜를 사모하며 온라인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학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나아갈 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